하나님, 지난밤 주님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하시며 이 아침 새로운 삶으로 일어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하루 새 생명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귀한 생명, 주의 영광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하루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들의 삶 속에 미움이 임하고 증오가 임하고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면 유혹과 시련을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꼭 잡아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하루 신앙의 모델 노아를 생각하며 노아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임하길 원합니다. 믿고 순종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나누는 존귀한 하루가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기도로 연 하루 해성감리교회 최태수 목사입니다. 오늘은 신앙의 모델 노아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단어가 어떤 단어일까요? 저는 설교를 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단어가 어떤 단어일까 생각해 보면 은혜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아마 목사님들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쓴다면 성도님들은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듣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단어인 은혜. 여러분, 신앙생활에 이 은혜만큼 중요한 단어가 없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살고요. 또 은혜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죄인이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값없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요.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겁니다. 하루하루의 삶을 되돌아보게 되면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설명하면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졌을 때, 이건 도저히 내 힘으로 내 역량으로 할 수 없는데 이게 결과가 돼서 나에게 왔습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고백하냐면, 이건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참 은혜가 중요합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것. 이게 바로 은혜지요. 여러분, 농부가 농사를 짓는데 모든 농부는 다 열심히 농사를 짓습니다. 하지만 농사를 열심히 한다고 열매를 많이 얻고 소출을 많이 얻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가 와야 됩니다. 또 온도가 맞아야 됩니다. 햇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농부가 열심히 일한다 할지라도 비가 오지 않고 햇볕이 없고 온도가 맞지 않으면 열매가 맺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비, 햇볕, 바람, 온도 우리들이 만들 수 있나요? 없죠. 이건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농사를 아무리 잘 짓고 또 열매가 맺었다 할지라도 그 열매를 수확하기 전에 태풍이 한번 불어보십시오. 열매가 다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 태풍 우리의 힘으로 막을 수 있나요? 막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태풍도 막아주셔야 우리가 소출을 얻을 수 있고 열매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래서 우리 삶을 돌아보게 되면요.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기르는데 자녀가 부모의 뜻대로 되나요? 안 됩니다.
자녀가 잘 자랄 수 있는 원인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랐다. 이것은 부모인 내가 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지요. 그래서 성도들은 자녀를 보면서 누가 집사님, 권사님 아이들 참 잘 키우셨네요.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면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경제적인 것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자녀도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게 되면은요, 성도는 감사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은 감사가 있다는 것이죠. 나 같은 죄인에게 이런 은혜를 주셔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같이 능력 없는 자에게 이런 물질을 주시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은혜를 알게 되면 감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은혜와 감사는 참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성경에서 최초로 은혜라는 단어를 사용케 한 사람, 그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게 누구일까요? 예, 바로 노아입니다. 오늘 성경은 노아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기서 이 은혜라는 단어가 성경에 처음으로 쓰이게 됩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성경 말씀을 좀 원어적으로 다시 한번 번역하게 되면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 들어서 은혜를 입었더라. 이게 좀 더 원어에 가까운 번역일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 들어서 은혜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눈에 들었다는 이야기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할 때 서로의 마음에 들어야 결혼하는 겁니다. 우리가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을 때도 마음에 드는 음식을 시켜야 그게 맛있다고 느껴집니다. 사람의 마음에 든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은혜라고 하는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노아는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노아가 어떤 삶을 살았길래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서 은혜를 받게 됐을까요? 오늘 본문 22절은 그 답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하신 명령대로 다 준행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마음에 든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시키신 모든 일을 다 준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를 한번 보십시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다 타락했으니 너는 아라야산 꼭대기에다가 방주를 지어라. 내가 물로 이 땅을 멸하리라. 이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아라야산, 그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방주를 짓습니다. 사람들은 다 노아를 미쳤다고 하고요, 다 손가락질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노아는 계속해서 방주를 짓습니다. 결국 홍수가 났을 때 노아와 그의 가정은 구원을 받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했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오늘 15절, 16절, 창세기 6장 15절, 16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방주를 짓는 이 설계도를 노아에게 설명합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높이, 길이, 넓이 다 설명합니다. 그리고 창문은 위에서부터 한 큐빗 내려와서 창문을 달고 3층으로 방주를 짓고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근데 이 구체적인 설명을 들은 노아는 그대로 합니다. 하나님, 제 생각에는 창문이 여기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문은 이쪽에 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시키는 그대로 준행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눈에 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하시죠. 암수 한 쌍씩 다 그 동물들, 그 모든 생물들을 노아의 방주에 실으라고. 노아가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합니다. 마음에 안 드는 동물들, 부정한 동물, 하나님은 부정하기 때문에 싫지 않겠습니다.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준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가 자기의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받은 노아의 모습을 성경은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러분 이 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노아는 의인입니다. 노아는 완전한 자입니다. 그리고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입니다. 어떻게 해서 노아가 의인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서 노아가 하나님과 함께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준행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요즘 말로 이야기하게 되면 그게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노아는 의인이 됐고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에게 줍니다. 어떤 자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자. 다시 말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십니다. 이 은혜가 있어야 세상을 이기고, 이 은혜가 있어야 우리의 가정을 세우고, 이 은혜가 있어야 교회를 세우는 성도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는 말씀에 순종할 때 이루어집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 하나님 살아있음을 증거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신앙의 모델 노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노아가 은혜를 받은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길 원합니다. 이 아침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들에게 신령한 능력을 부어주셔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살아있음을 증거하는 복된 성도가 되도록 오늘 이 아침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